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그 부임할 초창기에는 제가 또 그 말씀을 드렸더니 은혜 받았다 하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설교를 그래도 제대로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언제냐 하면요,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그런 상투적인 말보다는 목사님, 제가 지난 한 주간 목사님 말씀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입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가 별로 없었지만 그런 말을 들으면 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애를 썼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민이 해답을 찾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그 한국에 갔을 때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그 경기도 분당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 큰 교회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큰 교회 목사님 그 아파트 그 문에다가 다 교회 이름들을 이렇게 다 붙여놓는다 해요. 한국은 그 어느 A 교회 목사님이 사시는 집인데 그 바로 그 교회 옆 교회, 그 교회도 큰 교회인데 교인이 문을 두드렸어요. 분명히 이제 그 다른 교회 그 팻말이 있는데 문을 떨어서 목사님이 나가 보니까 아무개 교회에서 왔는데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더래요. 그 이 목사님이 너무 황당해서 제가 아무개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문을 두드렸던 그 성도님이 뭐라고 했냐면 괜찮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아무데나 가서 예수를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 황당했다라는 얘기를 직접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전도라 그러면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쟁취하고 뭔가 이렇게 다른 교회 교인들을 좀 이렇게 우리 교회로 뺏어오고 뭐 이런 좀 공격적인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명동이라는 데를 가니까 아직도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거 이렇게 들고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얼굴을 보니까 예수 믿으면 큰일 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믿으면 뭔가 좀 해코지를 할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이 전도라고 하는 프로그램 행위는 전도를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만큼 전도가 어려워요. 그래서 전도가 전도되었다는 말이 있어요. 전할 전자 길도자인데 엎어질 전자 넘어질 도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리차든슨 교회 그 교수님이 자신의 책 세대를 위한 전도라는 책에서 이제는 우리가 전도자가 영업사원이라는 자리에서 트래블 가이드, 안내원의 자리로 내려와야 된다는 말을 했어요. 세일즈 퍼슨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품을 팔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전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도는 생명의 길로 인도해서 같이 걷는 겁니다. 앞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고
행동하실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 목회자는 세일즈퍼슨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스피리추얼 가이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구원을 저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말로 선포돼야 하지만 그 복음을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하게 만드는 것은 복음으로 변화된 그 사람이에요. 전도란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전도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에도 전도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전도라고 번역된 우리 단어의 뜻을 보니까 선포하는 임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도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목회서신이라고 그래요. 이 바울이 자기의 그 후임자인 디모데하고 디도에게 보낸 서신이 디모데 전후서하고 디도서인데요. 디도서는 짧은 편지지만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삼위일체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귀중한 편지입니다. 구원의 말씀이 이제 어떤 것인가? 2장 11절, 15절, 3장 1절, 11절 이 말씀을 여러분들 댁에 가서 읽어보시길 바라는데요. 그것은 굉장히 귀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제자인 디모데하고 디도에게 부탁하는 것은 교회 안에 어떤 교회의 프로그램적인 성장, 숫자적인 성장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과 지식과 영생의 자리로 인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전도라고 하고 있어요. 3절을 보시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전도라는 말은 캐리그마입니다. 선포라는 단어예요. 이 선포라는 캐리그마라는 단어는 여러분 공적으로 선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는 어떤 거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복음을 선포하는 공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개인적이고 교회적인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하는데 설교는 설득이 아닙니다. 제가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에게 항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들은 것을 항상 행해야 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보면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보면 막 뛰어다니고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도 안 듣는 것 같죠. 근데 설교를 나중에 물어보면 어른들은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래요. 근데 아이들은 그대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서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바로 그 믿음의 열매의 증거가 뭐냐? 전도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good advice가 아니에요. good news라고 하잖아요. 조언이나 충고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만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전도는 윤리적인 삶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고 되어 있는데
자기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전도하셨다, 선포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언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때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캐리그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읽어보셔서 알지만 초대 믿음의 공동체가 외친 것은 우리 교회를 오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이것만 전했어요. 그 당시는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이 요한겔리온이라는 말인데요, 복음이 뭐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가 복음이라고 얘기했어요. 로마 황제가 구원하고 해방시킨다는 말이죠. 그런데 교회가 로마 황제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복음은 당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성공과 번영을 복이라고 하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그렇게 선포해서는 안 됩니다. 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뭐냐? 그분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라고 선포해서야 돼요. 전도로 나타내셨다는 말은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개인적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공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곧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행위가 뭐냐? 전도입니다. 올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선포된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로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캐리그마예요. 선포된 말씀인 거죠. 저는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곧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도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전도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해요. 디도서는 전도의 목적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2장 11절 15절에서 믿음을 일깨우고 경건하게 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달하며 그 말씀에 응답하기 위해서 훈련해야 된다. 여러분, 말씀은 듣는 것으로 절대 훈련이 안 돼요. 예배당에 나오는 것으로도 훈련이 안 됩니다. 안타깝지만 말씀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만 훈련이 돼요. 교회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 가득한 교회가 이 자리에 세워져 있는 목적이 뭐냐? 그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와 영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디도서에 귀중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양육되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항복하셔야 됩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고 되어 있어요, 디도서에. 그런데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선한 삶이고요, 다른 하나는 말씀의 선포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두 개 가운데 하나만 잘해도 칭찬받아요. 말만 있고 삶이 없다 그래요. 근데 반대로 삶은 있는데 복음을 말하지는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경은 둘 다 말합니다. 복음을 말하고 복음으로 살아라. 그게 뭐라고요? 전도입니다. 말만 있고 삶이 없으면 복음은 능력이 없어요. 반대로 삶은 아름답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복음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가를 보여주는 척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입술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복음을 살아내고요, 복음을 말하셔야 됩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한 선교단체의 표를 보니까 아주 이 전도에 대한 말씀을 잘 표현을 했어요. To know Christ.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알고 and to make him known. 그리스도를 남들에게 알리게 하라. 이게 선교이고 이것이 전도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도지 들고 뭔가 상품을 들고 밖에 나가서 나눠주는 것도 전도입니다. 그거 갖고 돼요, 안 돼요? 우리 교회 창고 보니까 뭐 전도 뭡니까? 그거 아주 몇 박스 있더라고요. 왜 그게 안 될까요? 내 삶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o know Christ and to make him known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 믿음으로 나가서 그 믿음으로 살아야 사람들이 교회로 발길을 돌립니다. 그래야 전도가 돼요, 여러분. 우리 일평생, 여러분, 우리 모든 분들의 일평생 단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왔다면 그것처럼 성공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요, 구원의 자리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구원의 자리임을 보여줄 책임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빈자리가 안타까워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도 많아요. 교회가 꽉꽉 차서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먼저 알아야 되고요, 내가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캐리그마예요, 전도예요. 그러므로 전도의 시작은 사람을 알고 그 사람과 친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저는 목사의 첫 번째 사명이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텐션을 하나님에게 돌리는 거라고 믿습니다. 저의 책임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은 먼저 그래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만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유명한 우리 말씀이 있잖아요. 40년 동안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 걷지도 못하는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잖아요. 그 사람을 본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은과 금으로는 당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에게 은과 금이 없다, 이 말씀은 내가 원하는 것을 그리스도가 주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세상하고 똑같은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겠습니까? 세상이 훨씬 재밌는데.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어떤 분이 그 찬양을 하다가 무릎을 탁 치면서 그랬대. 아,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랬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To know Christ예요. 내게 있는 것이 금과 은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다. 그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은 내게 없지만 너에게 필요한 것이 나에게 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다. To make him known Christ.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금과 은으로는 도울 수 없지만 그리스도만이 생명을 줄 수 있다. 우리 가득한 교회가 선포되어야 하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다른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혹하게 만들 만한 그런 시설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전해야 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한 사람 내 옆자리에 구원받는 사람으로 모시고 온다면 그것처럼 소중하고 귀한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 본문의 3절에 그래서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도가 뭐예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게 하시고 죽이시고 다시 살리신 겁니다. 그럼 우리의 고난, 우리의 전도의 내용은 뭐예요? 그거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전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전도는 숫자와 크기에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도의 내용은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원하는 때에 교회가 원하는 말씀 전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인을 늘리는 수단이 아니고요.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당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거를 그저 예배당에서 목사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셨다면 이제는 바뀌셔야 돼요. 선포가 필요합니다. 말로 전해야 돼요. 선포는 삶과 분리될 수 없어요. 그래서 디도서가 뭐라고 그래요? 선한 일에 열심히 내는 백성이 되라. 선한 일에 열심히를 낸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결과예요. 내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잖아요. 입술로 그리스도를 전하셔야 됩니다. Make him known. 우리의 삶으로만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귀하고 정말 선한 삶,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어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그래서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를 닮은 삶을. 그래야 내가 전하는 복음에 신뢰가 있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이 살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귀뚱으로도 안 듣는다고요.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이게 둘이 함께 갈 때를 우리가 전도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1장 결론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행위를 보니까 믿는 것 같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요, 신자가 줄어들고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의 영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당한 사람이 어느 산에 갔더니 그 산이 이 2020년에 가장 기가 좋은 산이라고 그랬더니 그냥 온 서울 사람들이 다 그 산을 간대요, 지금. 목사가 그 얘기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요새는. 영향력이 그렇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왜?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가장 큰 전도의 장애물은요, 세상의 핍박도 아니고요, 말과 삶이 다른 우리 교회와 우리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져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의 큰
우리가 가져야 할 전도의 큰 능력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이 일치되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책에서 읽은 한 글을 읽어드릴게요. 저녁 무렵 음식점 출입문이 열리더니 한 여자아이가 동생들을 데리고 들어왔다. 초라한 차림의 아이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주방에서 가장 가까운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영철이 주문을 받기 위해 아이들 쪽으로 갔을 때 큰 아이가 동생들에게 물었다. 무엇 시킬까? 짜장면. 나도 그래. 아저씨 짜장면 2개 주세요. 영철은 주방에 있는 아내에게 음식을 주문한 후 난로 옆에 서 있었다. 그때 아이들의 말소리가 그의 귓가에 들려왔다. 근데 언니는 왜 안 먹어? 나는 점심 먹은 게 체했나 봐. 아무것도 못 먹겠어.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나무젓가락을 입에 물고 말했다. 누나 그래도 먹어. 얼마나 맛있는데. 누나는 지금 배 아파서 못 먹어. 오늘은 내 생일이니까 맛있게 먹어. 큰아이는 그렇게 말하고 남동생의 손을 꼭 잡아 주었다. 언니 우리도 엄마 아빠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같이 저녁도 먹고. 아이의 여동생은 건너편 테이블에서 엄마 아빠랑 저녁을 먹고 있는 제 또래의 아이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아내가 주방에서 급히 나왔다. 그녀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한참 동안 그 아이들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왜 아는 애들이야? 글쎄요, 그 집 애들 맞는 것 같은데.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아내는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너 혹시 인혜 아니니? 인혜 맞지?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아내의 갑작스러운 물음에 아이는 어리둥절해 있었다. 엄마 친구야. 나 모르겠니? 영주 아줌마. 개나리같이 노란 얼굴을 서로 바라볼 뿐 아이들은 말이 없었다. 한 동네 살았었는데 내가 어릴 때라서 기억이 안 나는 모양이구나. 그나저나 엄마 아빠 없이 어떻게들 살고 있니? 그녀는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어루만지고 있었다. 인정이도 이제 많이 컸구나. 옛날엔 걸음마도 잘 못하더니. 그제야 기억이 났다는 듯 굳어있던 아이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아줌마가 맛있는 거 해다 줄게. 영주는 서둘러 주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잠시 후 짜장면 3그릇과 탕수육 1그릇을 내왔다. 아이들이 음식을 먹는 동안 그녀는 내내 흐뭇한 얼굴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안녕히 계세요. 그래 잘 가라. 차 조심하고. 짜장면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라. 알겠지? 네 하고 아이들은 대답했다. 영주는 문 앞에 서서 아이들이 저만큼 걸어갈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었다. 어두운 길을 총총히 걸어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이 처마 끝에 매달려 제 키를 키워가는 고드름처럼 힘겨워 보였다. 아이들이 가고 난 뒤 영철은 아내에게 물었다. 누구네 집 애들이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은 나도 모르는 애들이에요. 엄마 아빠가 없는 아이들이라 해서 무턱대고 음식을 그냥 주면 아이들이 상처받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엄마 친구라고 하면 아이들이 또 올 수도 있기도 해서. 그런데 아이들 이름은 어떻게 알았어? 아이들이 말하는 걸 들었어요. 주방 바로 앞이라 아내까지 다 들리던데요. 이름까지 알고 있어서 나는 진짜로 아는 줄 알았지. 오늘이 남동생 생일이었나 봐요. 자기는 먹고 싶어도 참으면서 동생들만 시켜주는 모습이 어찌나 안 돼 보이든지. 영주의 눈에 맺혀있는 눈물은 금방이라도 흘러내릴 것 같았다. 가난으로 주눅든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했던 아내를 보며 영철은 많은 생각을 했다. 그날 저녁의 감동은 기억 저편에 아스라이 들려오는 풍금 소리처럼 지금도 그의 마음속에 깊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작가 이철환 씨가 쓴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당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주인의 삶이 복음과 닮아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과 닮아 있지만 이 이야기에 없는 것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삶도 필요하지만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은 더 필요합니다. 그게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누어주는 겁니다. To know Christ, to make Him known.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를 내 옆에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선포로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신앙적인 헌신은 이 일을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하시는 겁니다. 이 일에 나이가 많고 적음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이런 일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재능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데 함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내가 만약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있다면 그 믿고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이웃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서부터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특별한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도하셨듯이 우리도 그 일을 함께 주님의 뜻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 바로 전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 폭발이라는 프로그램 아마 들어보셨겠죠. 그 전도 폭발을 만든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에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전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예수를 정말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의 실행은 그러므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사귀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회가 올 때마다 담대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To know Christ, to live Christ, to make Him Christ known. 이것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전도를 해야 할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과 삶의 목적이고 가치인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나이 많다는 패배주의 이제 버리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는 일에 우리의 믿음과 일생을 걸으시는 우리 가득한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고, 저는 그 일에 스피리추얼 가이드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제가 이 교회에 남아있는 한까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놀라운 말씀과 믿음의 축복을 받으신 줄을 믿고, 우리가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설교 후에 할 찬양이 뭡니까? 축복송입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잖아요. 이 축복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든 우리 가득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날수 동안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을 믿는 삶을 보여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